전후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니다. 건강, 행복, 꿈, 미래를 내다보며 삽시다. 여러분들 어찌하시겠습니까? 2011년도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우리가 교회를 위한 교회적으로 12월 결산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은 첫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은 가운데 이때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주시는 결산적 신앙적 결산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인도되어지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더 치중하고 집중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기억하고 싶은 정도로 좋았던 일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려웠던 암울한 터널을 빠져나오는 상황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볼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그 세월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성령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험하고 고달픈 인생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며 예배 성공자가 되고 삶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맑은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제단의 복된 심령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냥 우연으로 지나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 안에 주어져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다만 우리가 속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조물주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한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출발한 기차는 가면서 간간히 중간역에서 잠시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최종 목표에 의한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의 삶이 남아있는가, 내가 종착 지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더 가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라면 하루의 끝은 저녁이죠. 아침이 있듯이 저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어요. 끝에 섰을 때는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준비가 생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차 내지는 열차 또는 전철, 이런 이제 기차들을 타보면은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준비된 자는요, 앉아서 갑니다. 근데 준비되지 못한 자는요, 입석으로 서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끝에 가서 낭패보지 아니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적 준비가 철저하게 평상시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달이 지나면 2011년도는 역사의 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고대 히랍 신화의 두 개의 유명한 강이 나옵니다. 스틱스 강과 레테 강이라고, 스틱스 강, 레테 강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 레테 강은요, 망각의 강입니다. 이 레테 강에 가서 누구든지 그 강물을 마시면 망각,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삶을 살게 된다라는 고대 히랍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마음 놓고 편하게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의 달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결산과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은혜 받을진데요. 그 말씀대로 생활하고자 하는 열심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결산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의 결산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잘 느낄 수 있도록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늘 생각하며 기도하였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대한 대로 빌립보 성도들이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각은요, 내가 열심히 내서 이만큼 성과를 누린 건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과욕, 탐심, 욕심을 부리는 자들의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만족은 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를 마음속에 담는 것. 그래서 주님은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로 찾아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결산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주님 품에 안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시련과 고통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통 또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라는 프랭크라는 말은요, 생각이라는 핑크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상황, 극한 상황, 눈몰아치고 노도 성난 파도가 몰아붙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감사의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주님께로 향하는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는 것임으로 인해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위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의 희망 가운데에서 승리의 환희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뱃머리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 6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요, 여성에게는 거의 뱃머리 현상이 없답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요즘은 안타깝게도요, 여성 탈모증이 기승을 부린답니다.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뱃머리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낳은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얼마나 믿음으로 잘 성장합니까? 저도 이 아이들을 보기만 하면 머리를 쓰다듬는데 지난 8월 달에 제가 인도네시아 늘푸른 교회 부흥회를 갔다 왔잖아요. 인도네시아는요, 아이들 머리에 손을 대면은요, 은팔찌찹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속 샤머니즘 신앙에 의해서 머리는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건드리면 그 아이의 혼을 건드린 거다 해가지고 큰 낭패를 본다는데, 어찌됐든 간에 한국 문화에서 본다면은요, 여러분 잘하는 무엇인가 기특하고 또 열심 내기를 원하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잖아요. 대머리 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하도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머리가 시원한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대머리 되시는 분들은 얻어먹는 분이 없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보더라도요, 대머리 모습으로 도와달라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머리도 반짝반짝, 작은 별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한 푼 줍쇼, 이거 잘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여러분들 성경에 걸쭉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사, 그도 이제 이 대머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도 대머리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물자를 절약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샴푸, 비누뿐만이 아니라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자들이어서 여러분들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들의 물까지도 쓸 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니까 감사할 수 있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신데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대머리 되시는 분들은 주님이 머리카락을 하나 둘 셋 넷 세는 아주 이 번거로움을 간소화시켜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감사를 크게 여겨가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이 다음에는 큰 감사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현실을 바르게 사는 신앙인의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불만의 사람이 아닌 감사의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불평불만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감사 축복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감사가 넘치고 축복을 넘치게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말은 나의 삶의 씨가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감사를 통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 한 해적으로 볼 때, 교회적으로 금년 한 해를 볼 때요, 너무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고 시간에 보았듯이 이 지역사회의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많이 보이는 만인교회는 충청북도와 청원군, 특별히 청원 군수 표창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이례적입니다. 한 교회 단체가 선행을 통해서 표창을 받았다는, 초대교회가 이 떡을 떼고 나누고 서로 이것을 통용을 하였고 베풀고 섬기는 가운데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같이 나눌 때 주변 사람들,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더 칭찬받는 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위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라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군수님에게 표창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만인교회는 지역에 어렵고 힘들고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계시는 하늘나라 1등 공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도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11시에 저와 인터뷰가 이루어지고, 이제 대전 극동방송에서는 토요일 날 9시에 FEBC 명사 초대석이라는 아주 이 9시,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있는 그 프로에서 우리 만인교회가 이렇게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방송을 타게 된 거예요. 그곳은 전 여몽철 이 대전시장, 국회의원, 그리고 유명한 분들이 명사들로 인해서 초대되어지는 곳에 저희 만인교회도 초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자긍심과 자랑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을 만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금년 한 해를 특별히 신앙적인 결산에 있어서 감사로 결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살았는가 결산을 해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스스로 말씀대로 살았는가? 시작. 말씀대로 살았는가? 예, 내가 복음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과 함께 평가하고 결산하면서 거듭남의 새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새해 벽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번 새해 연도만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믿음생활 해야 되겠다, 교회생활 해야 되겠다, 사회생활 해야 되겠다, 교회가 강조하는 기도에 열심 내고 전도에 열심 내며 성령에 불타는 교회에 의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나름대로 결심한 것들이 의미심장하게 1년 가운데 진행되어졌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그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한 주님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받았던 일, 결심했던 일이 작심 3일이라든가 아직까지 좋은 결말을 거두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 가운데에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과연 복음 안에서 말씀대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빌립보 성도들이 과연 복음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살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살펴본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요, 개인의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 복음대로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인교회가 머지않아서 우리 지역과 이 나라 전 세계의 월드 베스트 만인처치, 만인교회여 감사하노라, 그 고백을 듣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만인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복음, 말씀,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결산해야 할 일은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해왔는가, 주님이 주시는 다시금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결산에 의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꼭 믿음에, 신앙에, 교회 생활에, 예배 생활에 모이기에 힘쓰면서 얼마만큼 열심 내었는가에 의한 결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는 제가 태어나서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37년 될 때 이곳에 내려와서 지금 이제 12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에 서울의 불광동에서 이 훈련용 개를 사육하는 사람과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찾아가서 보았더니 개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면요, 이만한 쇠고기 덩어리를 저 바닥에다 탁 던집니다. 그리고 철크덩, 이제 개가 이 개 집 있죠, 그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문을 탁 열어주고, 그러면 개는 쏜살같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달려갑니다.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 같아요? 쇠고기 덩어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달려가서 탁 눕니다. 그러면요, 개는 음식 앞에서는 주인도 몰라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완전 복장을 다 합니다. 막 갑옷을 입어요. 그리고 다가가서 개 목덜미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쇠고기 덩어리, 입에 물려있는 쇠고기 덩어리를 뺏어요. 근데 개는 안 뺏기려고 기를 쓰고, 이 개 주인 훈련시키는 사람은 그것을 뺏으려고 기를 쓰고, 그러다가 결국은요, 여러분들, 누가 주인이냐가 중요합니다. 주인이 개가 아니니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개 패듯이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해 하고 입에 물려있는 쇠고기 덩어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조금 있다 또 쫓아가면 또 얻어맞는 거예요. 또 얻어맞는 거예요. 그렇게 몇 차례 반복을 하고 나서 철크던 문을 열어놓으니까 후다닥닥 달려가다가 흠집 훈련시키는 주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게 구미가 당기거든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럼 그 쇠고기 있는 쪽으로 은그저 가려고 안 돼! 한마디 빡 떨어진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쇠고기에 눈이 가니까 눈동자가 쇠고기에 집중되니까 쇠고기도 못 먹고 주인의 눈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훈련의 과정을 주인 바라보면서 잘 주인께 집중할 때 쇠고기도 먹고 훈련을 통하여서 유명한 명견도 되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과연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집중하면서 누구를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분명히 혼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세상에 그 무엇인가에서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바라보면 사탄이 주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예수님 바라보게 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나, 주님이 주일 낮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명령하시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게 될 때 주님은 말씀을 벗어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의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전도하며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았는가 결산해보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 삶을 위해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필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맘에 근심 걱정 염려가 주님을 모시어 드리고 나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지만 빛이 어두움을 이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처음에요 불이 꺼져 있어서 캄캄할 때 들어오면 누군가가 어두움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그 첫 어두움을 경험한 자가 교회 불을 탁 켜서 환하게 비췄을 때 여러분들 지금 어두워서 예배 못 드리겠네, 어두워 무서워 이런 생각 도무지 갖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은 어둡다 할지라도 끝은 환하게 하시는 주님을 선택하시면서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새 삶이 결단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동산 카펫은요 매우 유명하고 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요 손으로 직접 짠 기계로 짜지 않은 손으로 직접 핸드메이드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중에서도 또 비싼 것이 어린아이 손가락이 가늘고 이 손이 작은 어린 아이들에 의해서 짜여진 중동산 카펫이 비싸요. 그래서 한때는요 이 아동 학대다 이래서 낮밤을 안 자게 하면서 이거 계속 중동산 카펫을 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동 학대에 의해서 유엔에서 반대해서 한동안 중동산 카펫 핸드메이드가 생산이 중단되어졌던 적이 있는데요. 기계로 짠 것이 간결하면서 아주 타이트하면서 보기에도 좋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손으로 짠 훨씬 모양새도 보기도 안 좋은 것이 왜 비쌀까요? 그것은 오랜 시간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기에 정성이 담겨있고 질기고 아주 단단해서 실수한 흔적이 많다 하더라도 기계로 짠 것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 차이입니까? 정성 차이입니다. 정성.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익숙해진 것은요 숙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속도감에 의해서 복은 받습니다. 그러나 처음 서먹서먹한 것 그리고 익숙해지지 아니한 것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 길이 아닌 곳에 밟아서 다져지게 되면 다음 사람들은 그곳을 길이라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게 창의적으로 무엇인가 통로를 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성을 주님께 쏟아서 믿음을 가지고 새 삶을 살고자 결단하게 될 때 하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인생의 카펫은 더욱 튼튼하고 질기고 깊은 멋이 담긴 정말 놀라운 훌륭한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부인이요 공동묘지에 가서 묘지를 붙들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을 법해서 한 사람이 다가갑니다.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고 물었더니 먼저 간 전 남편이 불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불쌍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자기는 새 삶을 시작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고생만 하다가 간 전 남편을 생각하니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쌍해서 우는 것인지 행복해서 우는 것인지 저는 잘 분간이 안 갑니다만 무엇을 위한 울음인지 확신이 안 갈 정도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 사도 바울의 확신 이것만큼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임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행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는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삶을 완성시킬 줄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끝까지 새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우리도 뒤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된 새 삶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정에서 설사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서 새 삶을 결단하면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신앙적 결산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만인교회에서 자체 파송한 우리 인도 땅 칡나이 강동수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인도에서 나온 말인데요. 인도에는 소가 아주 대접을 잘 받으면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인도의 소를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인도 하면은요, 이제 트랜스퍼 해가지고 인도에서 이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그 열차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이동하다가 잠깐 이제 걷는 시간이만 해서 신발을 이렇게 벗어나고 조금 쉬다가 이제는 신발 좀 신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치다가 왔는데 신발이 없어졌더라고요. 이 경험이 가장 그게 인도 땅에서의 경험인데, 여러분들 눈 감으면 신발 없어지는 곳이 인도 땅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인도에는 수가 사람 이상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제 관광객들이 막 몰려 있는 곳에서 이제 그 관광 단체에서 이 소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관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 소를 이제 좀 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소의 송아지 새끼를 선물로 주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울리죠. 소를 어떻게 울립니까? 그런데 한 말끔하게 차려입는 중년 신사가 소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쏙닥쏙닥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소가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배고픈 거는 조금 있다가 다음 끼에 먹으면 되지만 궁금한 거는 영 참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중년 신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너 나하고 한국에 가서 목회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울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소가 엉엉 울었다라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의 액션, 표현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웃어주신 것까지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한간에 목사 같은 목사가 없대요. 성도 같은 성도가 없대요.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답니다. 그런데 왜 인도에 있는 소는 목회하자고 했더니 엉엉 울었을까요? 나름대로 고난, 고통, 나름대로 목사 같은 목사도 있고 성도 같은 성도도 있고 교회 같은 교회도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인교회 교육자들이 목사 같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만인교회 성도님들이 성도 같은 성도님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인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역을 품고 이 나라를 품고 전세계 열방을 품으면서 초대교회 이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겨주시는 복된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단의 결단, 그리고 신앙적 결산에 의한 결단자들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찬스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앙적 결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 결산의 달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신앙적 결산자로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바쁘고 힘들더라도 감사의 결산, 말씀대로의 삶,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으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품에 안겨 주님 주신 말씀대로 신앙적 결산을 이루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저 인도 땅 첸나이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